사무엘상 16장 1절로 13절까지 말씀.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라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내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내게 알리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에 이르매 성읍 장로들이 떨려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이르되 평강을 위함이니이다.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으니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청하니라.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 이새가 산마로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라. 이새가 그의 아들 7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어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 불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이 말씀의 축복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삶에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름 부음 사역이라고 들어보셨지요? 우리 교회는 이제 얘기 많이 해서 알지만은 한국교회 일반적인 일들은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를 한국교회는 계속 이렇게 병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이렇게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역사는 그런 은사와 치유사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는 말씀을 깨달아서 구원받게 하고, 할렐루야, 구원받은 사람과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들을 함께 동력하는, 주님과 함께 일하는 동력자로 세우는 일까지 그렇게 나아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 여정에서 성령께서 악한 영들, 이 세상의 역사는 우리를 미혹하고 넘어뜨리려 하는 그 어둠의 영들을 싸워 이기는 역사도 일어나고, 그게 주로 성령의 불같은 역사예요. 그 다음에 그런 여정에서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우리의 죄된 마음도, 우리의 상처 잘 받는 연약한 심령도 강건하게 하시는 은혜를 주셔서 늘 함께 하시는 역사들이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성령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삶에 흘러가지고 이루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성령의 역사가 얼마나 엄청난지를 사실은 우리는 잘 모를 때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이 단편적이고, 그 다음에 위기 상황을 만나서 이럴 때
외에는 그렇게 우리 일상을 살아가면서 성령님을 의지해서 뭘 한다라고 하는 것들을 놓쳐버릴 때가 참 많기 때문입니다. 야곱이 아버지 밑에서 늘 예배했습니다. 그런데 그 예배에는 성령의 깊은 은혜와 이런 것들은 아마 경험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가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자의 신세가 돼서 장자의 축복은 받긴 받았지만 기름 한 병 들고서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라반 집으로 도망갑니다. 가서 결혼치 잔금도 안 가지고 집안에서 거의 쫓겨나다시피 온 사람을 환대할 사람은 없어요. 그 절망적인 상황들 속에 목숨 건지려고 가는 겁니다. 그는 가는 여정에서 베들레헴에서 베들레헴 아니고 베델에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됩니다. 성령을 체험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네게 약속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카메라가 안 되네. 그 약속을 받고서 사무엘이 이렇게, 다윗이 이렇게, 야곱이 이렇게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이렇게 가게 되는데, 살아남기 위해서 외삼촌하고 이런저런 하는 언약을 맺고서 품꾼처럼 일을 하는데, 그 라헬을 줄 생각을 안 하고 레아를 줘버립니다. 된통당한 거지요. 그리고 레아를 받고 또 라헬을 위해서 14년 동안 그 집에 품꾼이 되었습니다. 결혼치 잠깐을 다 하고 이제는 장가도 가고 애들도 태어나니까 그럴 때 외삼촌 라반이 일 하나 하는 건 참 성실하게 하는 거 그거 하나 보고서 그만 니하고 내하고 언약을 맺어서 계약을 맺고서 싹을 정하자 그렇게 합니다. 문제는 외삼촌 라반이 그 싹을 10번이나 변개한 데 있습니다. 그 품삯을 이렇게 변개하고 저렇게 변개해서 야곱이 점점 더 손해가 나게 생겼습니다. 그럴 때 그가 그때부터 하나님께 나의 방식과 나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인생과 삶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줄 아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도우심을 구할 때 지금 동행하시던 하나님이 함께 나와 걸음을 함께 걸어가 주시고 그냥 고비고비마다 간헐적으로 돕는다. 야,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지. 이렇게 느껴졌던 그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도우시기 시작합니다. 실질적으로 도우시기 시작합니다. 몸에 와닿게 도우시기 시작합니다. 그 도움들이 몰려오는데 신풍나무 가지를 뜯어놔서 그 가지 보면은 살찐 양, 좋은 양이 새끼를 베면은 그 가지 보면 얼룩이가 나오고 얼룩이 나올 확률이 그렇게 높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전실에 좋은 건 다 얼룩이가 되고 흰 양은 전부 다 비실비실한 것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도와주기 시작합니다.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야곱이 야복나루를 건너서 형 에서를 만날 때 그때도 야곱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하나님은 야곱의 의도와는 전혀 다른 방법으로 야곱을 도와주십니다. 형 에서와 싸워 이기게 안 하시고 사랑의 승리를 하게 하셨어요. 할렐루야. 예? 승리 중에서 가장 어려운 승리 중에 하나가 사랑의 승리, 그리고 뒤끝이 없는 승리가 사랑의 승리. 예, 싸워 이긴 승리들은요, 그 복수에 복수를 낳아서 계속 복수가 이때어지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야곱과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여정들이에요. 할렐루야. 그 속에서 은사도 나타나고 역사도 나타나시고 구원의 역사도 나타나고 치유 역사도 일어나고 회복의 역사도 주시고 재정의 축복도 주시고 이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비결은 뭐냐? 시마다 때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 역사의 그 다음 단계, 주님과 동력하는 단계로 넘어가는 한 사람이 나옵니다. 하나님과 동력하는, 하나님과 더불어 일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삶에 함께 동력해 주는 은혜도 있고요. 그리고 주님이 하라고 하신 일들을 감당하는 중에 주님과 동력하는 역사도 일어나는데, 그게 그 출발점이 뭐냐? 말합시다. 기름 부음입니다. 그 출발점이 바로 기름 부음이에요. 근데 이 기름 부음은 전제가 있는데, 동행하는 사람에게 기름 부음이 임합니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 을라가 태어나서 자라나는 과정도 없이 성인이 되지도 않았는데 부모 재산 달라 하면 줄 수 있습니까? 그거 없지 않습니까? 용돈 달라 하면 주는 거지. 그처럼 하나님의 가장 정수, 하나님이 함께하는 가장 깊은 은혜들은 바로 이 기름 부음인데, 이 기름 부음은 주님과 동행하는 여정 위에 근사한 사람들에게 야, 이 사람이면 되겠다 할 때 그게 기름 부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 기름 부음 받으면 해야 될 게 있는데, 따라합시다. 기름 부음을 유지해야 합니다. 기름 부음을 유지해야 돼요. 기름 부음을 유지해 나갈 때 그 일들을 감당해 나가는 은혜가 좋아지는 거예요. 우리가 헬라어로 카리스라고 하는 단어는 은혜라는 뜻이에요. 은혜. 근데 카리스의 카리스마 결과를 나타내는 마가 붙은 전미사 마가 붙으면 은사 또는 카리스마타 하면 은사가 되고요. 카리스마 하면 지도력으로 그렇게 말합니다. 성령의 은혜가 임하고 또 임하고 또 임하면 그게 기름 부음이 되고, 할렐루야. 기름 부음이 되고, 그 기름 부음이 임한 사람들이 세상의 지도자가 되니까 그 지도력이라고 바뀌어져 표현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그냥 이 사람 카리스마가 있다 이렇게 할 때는 저 사람 눈빛이 그렇고 통솔력이 있고 리더십이 있는 사람을 그냥 카리스마가 있다라고 말하는데, 원래 의미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의 성령이 저 사람과 함께하는 그 사람이란 뜻이에요. 할렐루야.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가정 안에, 교회 안에 충만하여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 안에 들어갑니다. 근데 이 기름 부음은 첫 번째 순위를 받은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바로 엘리압이었어요. 그 사람은 바로 사울이었는데요. 그 사울이 그 기름 부음을 유지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를 버려서 왕이 되지 못하게 했다. 이제 그의 왕위를 끊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기름 부음 합니다. 기름 부음 하는데, 자 보세요. 이새의 아들들을 불러서 기름 부음 하는데, 첫 번째 아들 엘리압을 보고서 사무엘이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뭐할 자가, 기름 부을 자가 과연 어디 있도다, 주님 앞에 있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요? 큰아들이 장자가 아주 잘생기고 기골이 거하고 사람 인물감이 돼 보이고 저 사람이 있겠구나 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안목이 있는 사무엘이 속을 정도로 그렇게 괜찮아 보이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말하기를 그의 용모와 키를 마지 말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다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 찾습니까? 따라합시다.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 주님과 동행하는 그 사람을 택하여서 하나님과 동력하는 기름 부음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의 일은 계급장이 아니에요. 계급장으로 일하다가는 큰일 나는 거예요. 교회의 일은요, 성령님과 동력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동력하는 것이고,
목회도 마찬가지. 목회도 목사 아무나 하면 안 돼요. 하나님과 동력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동력해 갈 때 그때 그 성령님께서 그를 통해서 일하여 나가시는 아름다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 아름다운 역사를 누가 받느냐? 바로 누구를 부르냐? 마지막 예배에 사무엘이 제사할 때 참석하지 못했던 한 사람, 바로 다윗을 청하여서 예배에 참석하지도 못했어요. 다윗이 사무엘이 드리는 예배에도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공적인 예배에도 참석하지 못하고 들에 가서 양을 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사무엘이 말합니다. 그 사람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않겠다. 지금 예배는 다 끝났어요. 번제는 다 끝났고 이제 밥 먹을 시간인데, 교제하고 식사하는 시간인데 그 사람 올 때까지는 식사하지 않겠다. 이렇게 지금 사무엘이 말한 겁니다. 그리고는 그 다윗을 봤을 때 그 다윗에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이가 거니 일어나 기름을 부어라 하셨고,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 다윗에게 부었다 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랬더니 이날 이후로 여호와의 영이 크게 뭐하니라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갔다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이 성령의 기름 부음, 하나님과 동력하는 이 기름 부음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성령의 기름 부음은요 참 이상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흐름하고 전혀 다르게 흘러갈 때가 참 많아요. 가까이는 사무엘에게는 그의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두 아들에게 흘러가지 않고 그 사무엘의 기름 부음은요 바로 사울 왕에게 흘러가기도 하고 다윗에게도 흘러간 것입니다. 족보가 다르잖아요. 그런데 그들에게도 흘러가고요. 그리고 이 유다 가문에 하나님이 왕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주셨는데 유다 가문에 있는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그 제사에도 참석하지 못하는 어린 소년 같은 다윗에게 이 기름 부음이 흘러갑니다. 예수 전도단 같은 데는 왜 다윗에게 그 다윗을 이새가 제사에 청하지 않았는가? 그거는 밖에 내놓기 부끄러운 자식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얘기해요. 밖에 내놓기 부끄러운 자식. 그 자식은 어떤 자식입니까? 고대 사회에 몸이 어디가 안 좋아서 장애가 있어서 이런 경우라든지, 또는 서출, 본처 소생이 아니라 서출 소생, 세컨드를 통해서 낳은, 첩을 통해서 낳은 자녀, 이런 아이가 아니겠느냐, 이런 얘기합니다. 그럴 가능성도 있겠지요. 어쨌든 사무엘이 청하는 공적인 번제에 초청받지 못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그렇게 임하여 가는 거예요. 왜 그러냐? 왜 그런가? 여러분, 사람은 참 미안합니다. 그가 뭘 좀 가지면 그게 그의 그만 교만거리가 돼요. 찬양을 잘하면 찬양을 하나님께 쓰임받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찬양을 잘하는데 그게 교만거리가 되어버립니다. 돈이 많은 게 결코 나쁜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돈 많은 것이 그게 교만거리가 되었습니다. 난 이만큼 배웠다 하는 그 공부 많이 한 것이 그 사람에게 교만거리가 되어버립니다. 그럴 때 주님은 그와 함께 하시고 있는데도 주님과 제대로 동행하는 여정을 걷지를 않아요.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뜻대로 계속 행동합니다. 왜? 난 이만큼 배웠는데, 난 이만큼 똑똑한데, 이만큼 가졌는데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는
주님과 동행하는 것들을 몸으로 이루어가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다윗은 번제에도 참석하지 못하지만은 그러나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게 다윗이 광야에서 양을 치면서 드리는 그의 예배였고, 하나님이 이미 그를 만나 보셨고, 그리고 그 이새의 가문에서 한 왕을 보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는 그 말씀하신 대로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에게 놀랍게 성령의 기름을 부으셨어요. 할렐루야. 이 기름 부음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병자에게 치유사역을 위해서 안수기도하는 거 달라요. 이거는 목사 안수시고요, 장로 장립식이고요, 임직자를 세우는 의식 안에 한국교회의 의식으로 남아있어요. 하지만 실질적인 기름 부음이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실제의 기름 부음이 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울에 있을 때 구역장들, 교구장들 다 끌어모아 놓고 성령 집회 따로 하지. 부산에 호산나 교회라는 교회가 있는데 그 합신처교입니다. 사랑의 교회 오관원 목사님 밑에서 부목사를 하셨던 최웅주 목사님이 내려가서 그 교회를 크게 일구시고 은퇴하셨지요. 그런데 그 최 목사님이 그 얼마나 말씀사에 가는 보수적인 교회입니까? 그런데 그분들요, 제자훈련 다 끝나고, 제자훈련 수료가 끝나고 나면 지금 대구 순복음교회는 이건호 목사님이 계셔가지고 내적 치유 시간 갔습니다. 내적 치유할 때요, 귀신 다 나와요. 악한 영 다 나오고요. 그거요, 마음에 그 토해놓고 울고 불고 하면서 그 주님 앞에 확 회복되는 시간 가죠. 그리고 뭐 하느냐? 기름 부는 거예요. 뭐 한다고요? 기름 부음. 그래서 구역장의 직임을 이제부터 제자훈련 끝나고 교회 일꾼으로 서는 여정 가는데 성령의 기름 부음 안에서 주의 일 잘 감당합시다. 이런 의미로 이제 치유사에 가고 기름 부음의 시간을 갖습니다. 할렐루야. 한국교회 안에 성령의 은사나 역사나 이런 사역이 활발하면 참 좋은데 때로는 이게 너무 남발되어져서 교회를 조금 어지럽힌 면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그 절정의 기름 부음의 역사, 성령의 이 기름 부음의 역사 안에서 다시 하나님 앞에 복되게 쓰임받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전에 50년대 60년대 이런 사역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은 기도원에서 몸이 아파서 기도원에 갔다가 오래 거기서 기도 생활하고 그리고 치유를 받고 나면 이상하게 그에게 기름 부음이 덧입혀져 버려요. 기름 부음이 덧입혀져서 그게 간증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복되게 쓰임받은 남녀 종들이 참 많습니다. 문중경 전사님, 전라도 신안군 정도, 그분은 시어머니 밑에 너무 구박받고 남편한테 소박받고 그래가지고는요, 자살하려고 서울 구경하고 죽으려고 서울 올라갔다가 한양 강변에 거기 부흥회 하는데 얼떨결에 참석했다가 은혜를 받고, 그 갈 데가 없으니 그 부흥회 그 팀 안에서 밥 해주고 빨래 해주고 그거 섬기면서 함께 그 부흥회를 따라다닙니다. 그리고는 그 마음과 영혼에 응어리진 모든 것을 치료받는 은혜가 임하고, 그리고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고, 그리고 주의 성령의 기름 부음이 그에게 덧입혀져서 그를 소박 주었던 그 시댁으로 다시 가는데요, 남편은 이미 딴 여자 얻어 살림 찾았고, 시아버지는 개선장군같이 그 며느리가 오는데 전혀 다른 김새와 중룩돌자 기죽지 않는 여자가 하나 오는 것. 그래서 넌 면마지기를 떼어주면서 얘야 어째 니도 안 살아야 안 되겠나 하면서 살 터전을 줍니다. 그래서 넌 면마지기에서 농사 지으면서 맘먹고 사는 호구지책 해결되니까 그 다음부터는 예배당 세워서 교회 아무도 안 올려 하니까 아이들 불러서 그 아이들 목회를 합니다. 어린이 목회를 하고서 그 섬 안에 있는 병자가 있으면
하나님 여기는 의원도 없고 병원도 없고 이 섬에서 사람이 이렇게 아픈데 하나님 불쌍히 해달라고 손을 얹어 기도하면 그냥 질병의 치유가 막 일어나요. 그래서 그 정도의 거의 100% 복음화를 이루고 그리고 그 섬 안에 어린이들을 키워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길러냈는데 그 사람들이 굵직굵직한 사람이 돼서 CCC를 만든 김준건 목사님입니다. 성결계 부흥사 이철신 목사님입니다. 내적 치료를 하신 정태기 목사님 같은 그런 위대한 종들을 길러내는 하나님과 동력하는 동력자의 역사로 그렇게 흘러간 거예요. 할렐루야. 이제 외국 사역들이 들어오고 외국의 책들이 이렇게 들어오면서 이제 성령의 역사를 좀 더 세분해서 그렇게 우리가 배우고 책으로 제가 읽혔는데요. 여러분, 성령님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 안에 기름 부음의 역사로 흘러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이 이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근데 따라합시다.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유지해야 합니다. 사울왕은 기름 부음을 제대로 받았는데 그것을 유지해 나가는 데서 문제가 생겨서 그가 왕위에서 미끄러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안타까운 일이죠.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그 기름 부음을 유지해 나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맡기신 그 일들을 가정에서, 교회에서, 세상 속에서 그렇게 반짝반짝 빛나는 사람으로 그렇게 쓰임받게 되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다윗이 받았던 이 기름 부음을 우리가 사모합니다. 이 은혜를 간구합니다. 오 성령님 우리 인도하여 주시고 오 성령님 우리를 주장하여 주셔서 예선에서 이 아름다운 은혜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또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